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목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31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4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0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말씀이 길게 제가 조금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이를 가지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합니다. 이제 다른 때보다 더 예쁜 것만 보고 예쁜 것만 듣고 예쁜 것만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러면 예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태교라고 하지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임산부들은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그럼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을 당분간 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쁜 것만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농담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이러한 현상이에요. 아이에 대한 태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물을 때 야곱은 아주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앞으로 낳을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자신에게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삼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안은 야곱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라반에게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를 볼 때 앞으로 낳을 양과 염소들 가운데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이 나올 확률은 많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 라반은 잘 속이는 자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엉뚱한 제안을 지금 야곱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이러한 일을 또 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에게 얼룩진 것과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을 맡겨서 야곱과 사흘 길이나 떨어진 곳에 보내버립니다. 그럼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양들 가운데에는 그러한 것들이 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내고 흰 무늬를 내서 그 가지를 튼실한 양과 염소가 물을 마시러 왔을 때 구유 옆에다가 그냥 세워둡니다. 그렇게 하니까 튼실하고 건강한 양과 염소들이 낳은 새끼들은 야곱이 가질 수 있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너무나도 신기해서 혹시 가지에 그런 효능이 있나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 일은 절대 있는 일도 아니고 인터넷에는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 가지를 물에 풀어서 먹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와서 튼실한 양과 염소가 왔을 때 이 가지를 세워서 그냥 그들을 향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 가질 수 있는 동물들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저는 사실 과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과학이 싫어서 수학이 싫어서 그냥 문과를 고등학교 때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과학 시간에 들었던 하나의 단어는 생각이 나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완두콩을 가지고 멘델이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유전적인 것에 대해서 그가 발견을 했습니다. 유전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기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다 유전적으로 되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분명히 누군가를 닮아요. 아빠와 엄마, 또 할아버지도 닮고 할머니도 닮아요.
그게 바로 유전인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한두 마리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갖게 된 모든 동물들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재산이 번창할 정도로 그렇게 야곱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동물들을 갖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것은 우연도 아닙니다. 나무의 힘도 아니에요. 근데 31장 말씀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온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동물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것은 될 수 있고 이것은 될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얕은 지식과 한계에 거기까지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홍해를 가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동물의 탄생의 그런 비밀에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도 나타내시지만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 일을 나타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도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일을 야곱에게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선조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리라, 너의 자손들을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죠. 꿈에서 사다리를 보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심은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삼촌 밑에서 일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언제 내게 약속하신 축복이 나타날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축복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그도 궁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삼촌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서 일단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삼촌이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을 정도였던 거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야곱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축복도 우리의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뤄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의로우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장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셔서 야곱이 부당하게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다 받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돌려받게 하셨어요. 야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31장에서는 야곱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잘나서 이러한 일들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보상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다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기 원합니다. 야곱이 열심히 일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라고,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것은 절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계산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이치에 맞을 수 없는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때에 나타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나타냄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며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주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